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했고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미니스커트도 아니고 또 칠부도 아니고 발에 끌리는 옷, 아주 충만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만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은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하반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을 갖다가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 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15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할 것 같으면 4절에는 신의 성품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8절에는 신의 성품은 아주 흡족한 것이라고 했고, 9절에는 이런 신의 성품이 없는 것은 소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10절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는 신의 성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다고 했고,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신의 성품인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였으나, 그 자기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또 율법을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갖다가 금띠가 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띠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뜻하고, 처음에 금띠의 첫머리에는 믿음이 써져 있고 금띠의 끝머리에는 사랑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는 덕이 들어있고, 덕에 지식이 들어있고, 절제가 들어있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신의 성품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난 다음에 바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 예수님은 금띠를 띠고 이렇게 계시고, 신부는 두 유방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두 유방에도 사실은 금띠가 쳐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덕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신의 성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사랑까지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우리들이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서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경계를 쓰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원두막에 이제 참외나 또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열려져 있으면 그 경계를 이렇게 울타리로 쳐놓고 거기다가 망을 보는 이제 그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 위에서 항상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을 훔쳐가지 않는가 지키는 데가 바로 그 망대인데, 그 망대에서 경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인들도 경계를 딱 서야 되는데, 어떤 경계를 서야 되냐면, 경계의 목적은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께 있는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만이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신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팔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얼굴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신앙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졌을 때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영광의 대로가 열려져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되어지고, 전국적으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경제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천국을 우리의 분깃으로 이렇게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경계를 서서 그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신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과 팔복에 있는 그 8가지의 복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한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놀라운 신의 성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한 번도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안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평생 한 번이나 가르칠까 말까 하는, 설교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의 목적을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과 그 인격과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경계, 신앙인의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진리를 뜻하고 악은 비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66권 속에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 안에서 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그 선한 길도 보이지 않아 천국도 우리의 분깃으로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분은 한 분도 없고 오직 딱 한 분, 선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여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선하신 분,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어 없어지니 내 안에 사신 그분이 선한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우리가 손에 손발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전진에 나감으로써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갖는 믿음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자가 낫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믿음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분기수로 가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독생자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금띠를 찼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신성으로서 믿음의 가슴에 금띠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으므로, 바로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한 성령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성령도 그러한 것처럼 바로 은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의 이 금띠가 가슴에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유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없을 때 믿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믿음의 역사로 병이 고쳐지고, 믿음의 역사로 부도가 막아지고, 믿음의 역사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믿음의 역사로 아주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뭐로 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율법으로 이렇게 하고 율법으로 저렇게 하고 율법으로 소나무 뿌리를 100개를 뽑고 새벽 기도를 1000일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믿음 안에서 사면 거룩한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10,000번을 하면 믿음이 생겨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100일을 했더니 믿음이 생겨졌다, 그렇게 말한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와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쳐지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하는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믿음, 이 금띠를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선생이 되어서 어 몇 셔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몇 셔이다 하는 그것도 확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또 자기가 율법으로 뭔가를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것 또한 자기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과 의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과 의미도 모르면서도 막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삼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여러분은 믿음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그 신의 성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그와 같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 방금 말씀드렸는데 첫 머리서부터 읽어드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할례는 아무 우리 신앙생활에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7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남자의 생식기에 그 거죽을 이렇게 벗겨내는 수술,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런 육적인 할례는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할례를 행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할례는 실제적으로 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그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 잘라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만 영적 할례라 하면 이 문자 말씀이 있는데 문자 말씀은 의문의 말씀, 의문 문자, 의문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의 말씀은 참남된 말이고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말씀을 본문이 있으면 반드시 본문의 관주를 찾아가지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박으면 하나는 가로요 하나는 세로요, 본문은 가로요 찾는 말씀은 세로요 해서 말씀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 말씀이 죽으면서 흘리는 것이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로마의 군병이 창을 던지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맞으면서 창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는 보혈을 뜻하기 때문에 또 물은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피가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데
바로 이 껍질 벗긴 말씀, 인복 벗긴 말씀, 예, 이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먹는 말씀. 예,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적 할례가 있고 영적 할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것은 효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띄어져 있는 금띠다 그 말이야. 금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성이다 말이야. 신의 성품이다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랑과 믿음은 뭐요? 사랑과 믿음은 신의 성품이다 말이요. 그게 어디에 증거 말씀이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띠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두 유방처럼 두 유방을 가리는 브레이지어가 있는데 브레이지어처럼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띠로 이렇게 온전히 통으로 이렇게 탁 예수님의 가슴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띠를 가슴에 이렇게 차야 된다 그 말이야. 실제적인 금으로 가슴에 띠를 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다가 이렇게 금띠를 탁 띄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슴은 신의 성품으로 아주 충만한 가슴입니다. 예. 아주 예수님의 가슴은 우리가 사랑할 만도 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도 하고 우리가 탐낼 만도 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푹 안겨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젖을 우리는 흡수해야만이 그 믿음과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사랑스런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자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유자는 우리의 어머니 곧 어머니니 곧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예수님이고 어머니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예. 첫 번째 육적으로 나게 한 것은 육적인 어머니가 우리를 나게 했지만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서 5장 19절에 그는 사랑스런 암사슴 같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암사슴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암사슴의 가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슴이라는 동물은 그 특성이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 그리고 이제 막 이 산을 막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슴의 피는 붉고 사슴의 피는 따뜻해요. 예. 그래서 열정이 많아. 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부들도 이 암사슴처럼 열이 많아서 몸에 열이 많아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신랑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열기가 시원하게 식어가는 거, 식어서 그 마음이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시원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이게 사랑하고픈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품은 항상 우리가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금띠를 찬 두 가슴을 우리는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과 믿음을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우리는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랑에 푹 빠져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형용이 보여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도 보여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보여지고 질병이 낫는 것도 보여지고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서 주전자 덩어리 만약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싹 작아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역사가 이 예수님의 가슴을 사랑하고 연모할 때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타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와요. 덕스러운 말,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 그 덕스러운 말, 진리의 말, 한 번도 실수가 없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덕이에요. 덕담 아다시 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덕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지식을 또 만들어내요. 영적인 지식을 또 만들어내요.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를 또 만들어내요. 지식은 많고 지식이 많다 해서 막 지식을 남발하면 안 돼요. 지식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랑도 좋지만 사랑도 어느 정도에서 딱 이렇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제가 다 필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무조건 막 먹어버리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심장병이 오고 비만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절제가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한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가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3시간 운동한다면 나는 4시간, 5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5시간, 6시간 운동한다면 나는 7시간, 8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다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체력을 갖게 되고 탁월한 힘과 능력과 그 재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덕, 이것도 엄청 좋은 것이요. 또 믿음으로 나오는 영적인 지식, 이것도 엄청 좋은 것이요. 또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이것도 엄청 좋은 것이요. 또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에요. 신의 성품은 경건인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해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되어졌을 때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크게 하고 멘토가 되게 하고 우리가 기업의 리더가 되게 하고 스승이 되게 하여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 꼭 필요한 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형제 우애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우들을 갖다가 말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우애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매님은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채소를 또 이렇게 깨끗이 하고 또 밥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방이 싫어서 손에 물 묻히기 싫다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와 같은 교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하면 형제 우애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묻히기가 싫으면 옆에서 뭐 부침개라도 부친다든지 뭐 또 이렇게 채소를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피곤을 풀어주고 칭찬도 하면서 같이 어울려 주는 것만이라도 해도 엄청난 시너지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우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담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 우애를 만들어낼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어떤 형제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아는 체도 안 해요. 자기는 자기고 그 형제는 형제고 그런 식으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썰렁한 분위기가 썰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간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안부도 물어보면서 얼굴이 참 빛나고 좋아졌다고 아름답게 생겼다고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냐고 덕담을 할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우애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푸시당하지 않고 안김을 받고 칭찬을 받는 한 팀으로서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형제 우애예요. 그러므로 이 형제 우애를 우리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이 형제 우애를 다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자꾸 하면서 그것이 몸에 임박했을 때 아무 때든지 이 사랑스러운 형제 우애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이 형제 우애까지를 탁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뭐를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본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본질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성품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금띠를 우리 가슴에 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과 사랑의 금띠를 차고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흡족한즉 흡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을 마셨는데 물을 3분의 1컵만 마셔가지고 목은 엄청 마른데 3분의 1컵만 겨우 입만 죽이면 흡족합니까? 아니죠. 물을 한 컵에서 그냥 꿀꺽꿀꺽꿀꺽 마셔야 속이 후련하고 흡족하지. 배가 많이 고파요. 많이 고픈데 우유를 조금 3분의 1컵 마셨다고 해서 흡족합니까? 우유를 한 두어 잔 막 들이켜 놓으면 더 준다고도 이제 그만 먹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흡족하다는 것은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서너 숟가락만 먹고 안 먹었어. 그러면 흡족합니까?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거기에 있는 반찬들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차야 흡족한 것이지. 고기도 아주 육즙이 좌르르르르르르 나오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겨우 한 점만 딱 먹으면 흡족합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고기를 한 10점 정도는 그냥 먹어 대여섯 점을 그냥 배추에다 싸갖고 촥 돼지 보쌈을 먹어야 이 속에서 흡족해가지고 그만 먹어도 되겠다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의 성품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신의 성품을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해? 김영기 목사는 설교 들어봐요. 맨날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는데 신의 성품을 1년 52주면 거의 한 35주는 아마 신의 성품을 말해낼 정도로 저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제 유튜브를 확인해 보면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 성경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신의 성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신의 성품이 있는데 왜 이 설교를 안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신의 성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흡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앵벌이 안 한단 말이야. 앵벌이 뭐 한 번 줍시오.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고 뭐 밥 좀 주세요. 뭐 이거 안 한다 그 말이야. 왜? 이미 흡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흡족한 삶을 사는 신의 성품을 가짐으로 흡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은 보배로운 것.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없었으면 안 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배와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한국 대표 배구 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게 김연경이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생긴 우리 예쁘게 생긴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 그가 가운데서 센터가 공을 탁 띄워주면 하늘로 붕 날아서 코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냥 아래로 칵 찍어서 스파이크를 때리면은 그 누가 받을 사람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점수를 얻어가지고 배구가 유명하잖아요. 예, 김연경 선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다른 선수 이름은 몰라도 김연경 선수는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의 보배가 누구요? 바로 김연경 선수가 배구의 보배요, 보배. 응? 우리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예?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어디서 많이 땄는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양궁 하면 막 한국의 금메달 밭이잖아요. 이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보배 팀이 어디요? 양궁 선수들이잖아요. 양궁 선수들. 한 사람이 막 3관왕, 4관왕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금메달을 3개씩 막 착 목에다 걸고 막 이렇게 금이 환영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도 보배가 양궁 선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저 토트넘에 영국 토트넘에 가면 그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간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그 키 크고 그 힘세고 잘난 사람들 영국의 그 토트넘 버킹엄인가 버킹엄인가 토트넘인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족 출신이거든요. 싸움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이 그 팀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골을 차서 넣는데 그렇게 골을 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국기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선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손흥민은 그 팀의 보배라니까 보배. 예? 보배요, 보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한 법에 귀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금띠를 찼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주 귀한 보배. 보배를 아무 데나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곳에다가 잘 감춰 놓죠. 누가 가져갈까 봐.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진리가 유니클로에 옛날제 일본하고 잘 좋게 지낼 때 유니클로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나왔습니다마는. 근데 하루는 우리 진리가 와가지고 아빠 나 회사에서 1등 했어.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 아빠가 신의 성품으로 살으라고. 가나안 7조 속 그 교포음 아질때 그거는 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신의 성품으로 직장 생활하라고 아빠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내가 손님들에게 신의 성품 덕스러운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절제를 하고 또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내 명찰을 보고 내 이름을 다 써놔갖고 전 세계 유니클로에서 1등 베스트 사원이 되었다고 우리 진리가 좋아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 7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의 성품을 가지면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했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온 천하 이 신의 성품만 가지면 유니클로에서만 보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있든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가 저 시베리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온 천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7가지를 왜 안 가져요? 가져야 되겠죠. 이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료인데 주님이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신의 성품을 가지심으로 이렇게 흡족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고 어디 있든지 보배로운 그 보배와 같은 분들이 되시고 온천하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경. 예수 믿지만 그 사람은 소경이다는 거예요. 예. 소경이 천국 가는 길이 보이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까? 왜 천국이 안 보입니까? 왕국이 왜 안 보입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지면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가지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택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을 굳게 한단 말이에요. 굳게 흐리멍텅하게 흐리흐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심이 흐리흐리한 게 아니라 천국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그거는 흐리망텅한 거죠. 그러나 신의 성품을 가지면 택하심도 부르심도 굳게 안 되잖아. 굳게 안 되잖아. 예.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가지면 또한 뭘 해요? 실족치 않는다네. 실족치. 실족은 뭐 시험 든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뭘 가졌더니 신의 성품 7가지를 가졌더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잘 토라지면서 여러분 잘 실족하고 잘 삐지고 자주 시험 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이 없어서 그럽니다. 신의 성품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실족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요, 천국이요, 킹덤이요. 예. 근데 거기를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요. 넉넉히. 예. 뭘 할 때? 신의 성품 7가지 가질 때. 예수님처럼 가슴에 금띠를 띌 때. 예? 금띠가 뭐요? 변하지 않는 신성이요. 신의 성품이단 말이요. 그 신의 성품이 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까지 믿음에서 사랑 아니냐고요. 예.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금띠를 여러분들도 차심으로 말미암아 한 유방은 믿음이요 한 유방은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을 딱 가지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